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시간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죠. 계시는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일반 계시, 하나는 특별 계시. 근데 지금은 특별 계시로 받는 시간이에요. 일반 계시는, 계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하나님 자신을 사람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계시인 겁니다. 그걸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우리 사람에게 보여주는 계시가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여주는 계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계시 받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일반 계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담아, 하나님 존재를 담아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모든 세계를 통해서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의 하나님 자신을 거기에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해와 달과 별들을 봐. 저 우주 공간을 봐. 저 은하수를 봐. 야, 하나님 진짜 계시네. 그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 세계를 보면 해와 달과 별, 어족과 모든 고기와 그 다음에 바다와 산과 들과 모든 식물과 동물들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계시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누구든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대. 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온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계시 받았대, 계시 받았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치? 계시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에. 그래서 어떤 천둥 번개로, 아니면 벼락을 통하여, 아니면 큰 재해를 통하여, 큰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큰 사건을 보면서 무섭다.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어떤 때는 계시하신다고. 어떤 때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어.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야. 만나는 거야.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받아 안으셔서 큰 사고로 나라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사건, 어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민한 사람들은 천둥번개를 치고 막 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영적으로 귀가 열린 사람은. 그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로마가 불타서 로마가 무너질 때 성 어거스틴이 그걸 보는 거야.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세운 죄악의 대로마, 인간이 세워놓은 죄악의 도시가 불타서 없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구나. 그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를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특별히 보여준 사건, 그걸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 계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야. 계시, 특별히 계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질문한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게 특별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또 하나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매일매일 펴서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의 말씀인 거야. 다시 말해서 성경 66권에 하나님 자신을 여기에 담아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봐야 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지. 그러면 성경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야, 편지. 편지와 같은 거야. 근데 그 편지를 넘어서서 요한복음에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특별 계신 거야. 예수님이 특별 계신 거야. 오늘 성경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쇼맨십이 있어야 돼요? 웃기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건 설교 잘하는 게 아니야. 그냥 제스처, 그냥 웃기고 울리고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아. 성경이 아니, 설교가 아니더라도 세상에는 그 달변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코미디에도 보면 그런 것도 너무나 많고. 설교가 아니래도 설교를 누가 잘하느냐? 우리 성도들은 곧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설교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설교가 제일 잘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알았지?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네. 누가 목사님한테 이런 거 아니야? 요렇게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하나님 자신이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보여지고 있는 거야.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고. 이걸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계시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응답받고, 응답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응답받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게 되는 거야.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쁘게 드리며 살게요. 이렇게 결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들 가운데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완고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사울. 사울 같은 사람은 얼마나 완고한지, 그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신 그 예수님이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 사울을 향하여 강력한 성령의 불로다가 완전히 그냥 사울에게 내리쬐잖아요. 그때 사울이 눈이 멀어 완전히 가질 못하고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져서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기가 막혔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아주 힘들게 하는 이 사울이, 아니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내가 괴롭히는 그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서 지금 사울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거기서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눈이 멀어서 누구의 손에 이끌리지 않으면 앞을 한 발짝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그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만난 그 사울이 이제는, 야, 진짜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그때서야 이 사울이 거기서 철저하게 깨닫고, 이제는 이 사울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열정이 심한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골수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유대인이요, 골수 유대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아주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 중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얼마나 열심인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3, 4일 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이 아닌 이제 반대로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갔다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이렇게 사울이라는 자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울이, 저 사람 사울이 왜 저래, 저거 미쳤나 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운 거야 지금. 여러분, 한순간에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괴롭히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당혹스럽다, 이렇게 당혹스럽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 저는 미쳤다, 저는 잡아 죽이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그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공모하고 만나기만 하면 잡아서 사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지만, 그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는데 담대하게 전했겠습니까? 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유대인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표현하기를 굴복시켰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말 못할 만큼 완전히 굴복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아이고야 주여,
어찌하면 좋겠소? 우리도 그러면 당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기독교인이 되겠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회개하고 구원받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처럼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증거하고 굴복까지 시킨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야. 오늘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깨달음이 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어도 그 열정을 가지고 3, 4일 만에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참 열심으로 좋아. 근데 무분별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열심으로 증거하는 그 증거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굴복은 시켰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뭡니까?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 열심은 오히려 해가 되어서 돌아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훗날 보면은 바울이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나가면서 고린도 교회에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막 은사가 쏟아지는 거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심각해.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서로 그냥 갈라져 가지고서 교회 그냥 뭐 4분 5열로 갈라져 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지금 아주 시끄러운 교회가 돼 버렸어. 성령의 강력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시끄러워졌다고.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자신이 그걸 알았거든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내가 나가서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굴복시키기까지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나에게 회개하고 바울 선생님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시켜서 감사해요. 그렇게 지금 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면 자기 자신이 열심은 있어서 복음은 증거했지만 오히려 해가 되가 들어온 걸 알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은사가 충만했지만 그러나 다듬어지지 않은 사랑이 없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산을 옮길 만한 큰 능력을 받았어도 천사와 같이 말을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갱가리에 불과하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곧 사도 바울의 다듬어지지 않은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메시지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25절과 26절 사이는 3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 2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다 같이 25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요건 지금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모의를 하고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지키고 서 있으니까 바울이 붙잡히지 않도록 지금 제자들이 광주리에다가 담아, 여러분 주부에 보면 광주리에 담아 내리는 거 있어요. 그 그림 보면 그게 이제 사울인데 그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지금 다메섹 성에서 지금 빨리 도망가시오. 그러면서
광주리에 담아서 내리는 그 모습을 보세요. 그 바울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제 그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메섹에서 나와가지고 3년 동안 어디를 가냐면 아라비아로 가는 거예요. 복음은 증거했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도 오히려 해가 들어온 것을 알고 하나님은 그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을 하나님이 바울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두려워했다. 왜? 저 사람이 스데반 복음 증거할 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섰거든.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에 갔던 건데 다메섹에 가가지고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지금 다시 예루살렘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열정은 있어도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그 열정이 사랑으로 아름답게 다듬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사탄과 마귀들이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이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아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회심하기 전이야. 그러나 회심하고 난 다음에는 그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이후에는 사탄이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야. 사탄에게 있어서는. 왜? 그 한 사람이 변화받으면 그 어두움의 사탄의 세계들이 활개를 못 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왔지만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더라. 요한복음에서 보면 여러분 빛이 오니까 어두움에서 행하던 모든 악한 일들을 보면서 다 싫어하는 거야.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신 우리들이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면 어두움의 세계가 싫어하는 거야.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에 바로 이 바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뭐냐? 사탄과 마귀가 이 사울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바울을. 왜? 이제 빛이 됐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어. 그리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했어. 그러나 회심 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탄이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사울이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데 누구를 쓰시는가? 열정은 있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열정, 그거를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는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야, 너 저리 가 물리치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로 있을 때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세상에 없는 거라.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큰 자라고 하는 뜻을 가졌어요. 그러나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가장 작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회심한 이후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만삭 떼어나지 못한 존재다. 나는 들떨어진 존재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된 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야. 오직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완전히 사도 바울은 큰 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절대 사용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나는 만삭 떼어나지 못한 존재, 가장 작은 바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성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다고 하면 우리 또한 가장 낮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입니다. 연보도 많이 해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돕고 후원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비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 하나님이 올려서 그 발 아래 다 무릎 꿇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가장 겸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본받아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그걸 알았거든요. 가장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가장 낮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회심했지만 그 열정이 더욱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가장 낮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또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사랑으로, 겸손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